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성전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 또한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본성을 접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체감을 느끼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아픔을, 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혹은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또 아픔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물론 다른 이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류의 대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심 받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오롯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 익숙한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이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떠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열심히 지켜온 유대의 율법을 떠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안겨준다는 것인지 그들은 여전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젖먹이 수준의 신앙 이해였습니다. 자, 반면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젖먹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벌써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젖먹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넌지시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젖먹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해 나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된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아둔한 젖먹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장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젖먹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뜻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영적으로도 더욱더 깊어져서 더 이상 젖먹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